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구정 지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또 비전과 꿈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복습합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예배. 민수기 훈련. 신명기는 축복입니다. 이보 예배 때는 저보다 앞서서 축복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훈련을 주신 목적은 주의 백성들 복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다. 만나를 먹여주셨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40년.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굶어 죽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먹고 마실 수 없는 곳 40년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뼈저리게 가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상태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였다는 것이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없으면 죽어야 되었던 정말 가난한 40년 세월을 보냈다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는 시간이에요.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간. 이 시험을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테스트. 그래서 합격시켜가지고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복이 넘치는 삶.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어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 복을 주시는 하나님. 드디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부사절 중에 하나 신명기 8장에서는 마침내 40년 고생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함이라. 광야 40년 훈련시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패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름대로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전 이름이 뭡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뜻이냐? 발꿈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태안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인생이 경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쟁인데 심하면 형제간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는 거예요. 둘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무슨 싸움이냐 하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누가 빨리 나오느냐, 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왜 빨리 나와야 되느냐? 빨리 나오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 집안의 어른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장자가 되면 아버지 유산도 2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가 어머니 배 안에서 딱 야곱이 눈을 뜬 데 보니까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형을 이기고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래서 요이 땅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에서가 이겼습니다. 앉으려고 손을 뻗어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발꿈치라는 이름의 뜻은 시적으로 보이지만 의미로 보면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미 태어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형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자가 되지 못했던 야곱, 발꿈치라는 뜻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이루었는데 돌아와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하고 싸우면 성산이 없는 겁니다. 형은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싸움에 지면 이렇게 놓았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약복강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생략해서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야곱아,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형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승리자다. 너는 반드시 이긴다. 이 이스라엘입니다. 패배자라는 이 이름에서 승리자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승리자다. 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위상이 달라진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6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라는 이 사마라는 이 말의 명령형입니다. 사마. 연사마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한나가 악이 없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늘 아래 땅 위에 여호와 같은 분 없습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 유일한 경배의 대상, 유일한 찬양의 대상, 유일한 신앙의 대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의지시며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들 미래가 보장되어진다. 늘 미래가 밝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뒤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람은 자꾸만 마음에 뒷골이라고 그래서 자꾸 뒤를 비춰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망밖에 오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자신에 대한 실망.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실패했다, 그렇게 어설프게 결론 내리지 말고 그것은 과정이었다는 것,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마음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출발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아멘, 아멘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뭐 그럴까 봐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은 듣기는 들어도 안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끊임없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겠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끝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데 저주의 내용이 복에 대한 내용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보다 저주 내리는 것을 3배나 더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방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왜 훨씬 더 많으냐?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말씀 불순종하면 불행해지는구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주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는 삶이 되도록, 복받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순종이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5절부터 이 말씀은 순종하는 주의 백성에는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어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겨라. 새기라는 말은 네 것으로 삼아라. 암송해라. 네 것으로 삼아서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라.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은 앉아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 있으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성도는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천국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이 보험성가 가사처럼 왜 자녀를 가르치느냐? 천국 같이 가야 되니까. 이 천국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이 가야 되고, 여러분 배우자가 같이 가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같이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이웃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축복의 원리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야면 그들도 같이 천국 가니까. 그들도 이 땅에 나그네 인생 길을 걸어가며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니까. 복이 공유되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네 자녀들을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같이 가고 축복도 같이 받고 그 비결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먼저 내가 소화하고 만판에 새기고 내 것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이 좋은 말씀을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부터 먼저 가르치고 나아가서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나누어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생활은 의무 아닙니다. 율법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게 하나님이 좋아서 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혹 맞을까 싶어서.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봐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주고받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는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만 아내보다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 하나만 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신명기 6장 10절 11절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여기 10절 11절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력 이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6장 3절에 보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우유가 많은 곳입니다. 목축을 잘해가지고 우유가 풍성한 땅. 꿀은 자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그냥 자연적으로 주시는 이 우유도 풍성하고 꿀도 풍성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우지 아니하는 가정에 가전제품이 LG와 삼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누가 그렇게 채워놓는데 그 집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차지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래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래서 만족을 누리게 될 때에 여기 하실 때라는 말은 뭡니까?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그 약속의 땅 차지하고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중심으로 제가 대동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제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1000번제 중에 목사님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집을 차지하게 되었다. 몇 사람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감사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 좋은 말씀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서 되겠나? 대동교회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이 약속대로 차지해라. 그렇지 않고 광야 2세대 전부에게 그 당시 군대 숫자를 계수할 때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 60만이 넘는 큰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3,500년, 3,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다. 그 광야 2세대를 제1청중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청중은 모세를 통해서 3,500년, 3,600년 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광야의 2세대들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청중입니다. 이 두 번째 청중은 많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말씀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약속이 3,500년, 3,600년 전에 그 약속이 가나안 정복으로 끝났고 그 말씀 더 이상 이제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왜 기록으로 남겨놓았겠습니까? 지금 2차 청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 아멘 하시면, 그러면 이 말씀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들을 때 옛날 얘기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차 청중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임할지 기대하면서 말씀 청종하시고 약속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시면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요거 하나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입니다. 주수길 장로님께서 이 신명기 6장을 갖고 복음성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영락교회 찬양대 지휘를 하셨던 장로님이신데 이런 복음성가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라는 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런 찬양입니다. 주수길 이 장로님은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맥을 짚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명령의 말씀으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지런히 이 복된 말씀을 전해라, 가르쳐라. 이 명령의 말씀을 첫 부분으로 나누고 두 번째 부분은 6장 10절 11절 말씀을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잡으면서 거기에 그러면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6장 10절 앞에 그리하면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하면.
마음과 뜻과 성부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 집안에 좋은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방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집을 지어 놓았는데 그것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이번에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번에 소수의 몇 사람들만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아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예배 말씀 받고 그분들이 일천무제 중에 새벽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암송하셔서 그 말씀을 기도하시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는 일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요수아나 갈렙처럼 정말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나는 아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그리고 상황이 이게 되겠나, 이게. 설교만 들을 때 될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반드시 마침내 기어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식일 장로님 마지막 부분은 6장 12절 13절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적었느냐?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변질될까 두렵다. 너희를 부자 만들어주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급할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 절박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졌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복을 받은 이후에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그때 나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하나님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에 빠지면 되겠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먹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40년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질로 만들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말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곳에서 등 따시고 배가 불러지니까 변질이 되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나 딱 한 가지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라.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너희들을 용서했고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모세의 신신당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할 때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부유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건강할 때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아프고 힘이 떨어졌을 때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때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거꾸로 해서 약할 때 주님 의지할 뿐 아니라 정말 건강할 때도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보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우리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될 때 더 조심해라. 그때 저주받을 수 있다. 그때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저주의 삶이 아니냐. 그러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놓치지 마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노력하고 우리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짓는 집보다도 더 큰 집을 그들이 지을 수 있으니까 기술도 더 뛰어나고 재주도 더 좋으니까 땀을 흘리게 합니다. 왜?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자손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꿈이기 때문에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은 그냥 나그네 길,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 없이 그냥 이 땅의 삶에 올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유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열심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고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영원히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아름다운 집들, 큰 도시들, 심어 놓았던 포도원들, 감람나무, 그리고 우물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지혜를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